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구원을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한 주간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창조의 은총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비밀 능력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안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장세전에 예정하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축복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예배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 속에 참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방인의 뜰에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그 믿음 가진 자로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온 성도가 우리가 누림으로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되고 틀린 각인들, 망할 각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속에 올바른 복음만 말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구의 경북을 살리는 5만, 또 하나 민족을 살리는 40만 1천만 제자가 세워져 흑암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 이 현장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오기초의 모델로 세워지게 하시며, 중직자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며, 렘넌트는 아버지 삼스밋의 응답을 누리며 온 성도가 예배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현장 속에서 살리는 그런 증인들로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참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져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곳에 성취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진 중직자가 일어나며 산업인이 일어나며 렘넌트 제자가 세워져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에 귀한 언약들 이루는 그러한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그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중남미 사역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인데 순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중남미를 살릴 37국 나라를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37국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영향력,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제자들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업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았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참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 목회를 위한 그러한 돕는 그런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완전히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는 시대 속에, 그래서 교회가 짓밟히는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일꾼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고 틀리고 망할 것들이,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 뿌리 내려져 참 전도자의 삶이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기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져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꾼들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란한 마음들,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나부 영육간에 어려움 당한 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들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져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역사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정말로 우리 한 번뿐인 생애가 하나님의 소원에 메인바디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함을 아는 이유를 가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역사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공동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2013년도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한 5년 만에 또 새롭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분들을 그냥 다 추천해서 함께 인도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 규정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게 된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고 혹이나 누락된 분들이 있다면은 양해를 구하면서 진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후원이 후보가 취임자를 포함해서 29명이고요. 또 건사 후보가 마찬가지로 취임자를 포함해서 건사 후보가 88명이고요. 장립집사 후보가 취임자를 포함해서 49명이 됩니다. 취임자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 이미 기름 부어서 장로로 또 집사로 건사로 수고하시다가 사정 따라서 저희 교회로 옮겨오셔서 교회를 옮기시고 협동으로 계시다가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취임하는 분들은 임직식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했기 때문에 따로 별다른 안수함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장로 후보로 29명, 또 장립집사 후보로 49명, 건사 후보로 88명이 됩니다. 투표를 앞두고 우리 당에서 많은 이런저런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추천해서 당회를 통과했다면은 우리 교회는 다 될 것이니까 아예 고표로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이 다 동그라미 칠 거니까 고표로 표시하자. 그래야 개수할 때 쉽고 빨리 끝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동그라미 치는 것보다도 그냥 장로면 장로 전체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예 쉽게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장로면 29명이면은 29명 전체 그냥 동그라미 치면은 전체를 다 투표하는 거로 그렇게 취급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표가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원래 국어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고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들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목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수고롭고 번거롭더라도 개개인에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은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장로부터 투표하고 그 다음에 장립집사 투표하고 건사 투표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 예배 중에 마지막 오후 예배 찬송하고 축도하기 전에
속회를 해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투개표 위원들이 다 투개표를 해서 개수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 시에 속회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들지 않으니까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부분에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고, 또 나도 꼭 참관하고 싶다라는 분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중층에 올라가시면 돼요. 세례 받으신 분들 투표할 때 중층에서 다 내려오시고, 하나 오래 계신 분들도 다 올려오셔가지고 함께 투표에 임해 주시고, 나도 꼭 이 투표하는 부분들 함께 참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중층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귀중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 일이 교회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일꾼 세우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자체도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습니다. 교회 모든 역사들을 누가 움직여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피로 값주고 사신, 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훗날에 이 복음을 전할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가운데서 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듣고 해도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부딪힌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보면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결국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들 믿음 가지고 승리한 사실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오셔서 이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제가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으니까 몸이 편찮아서 교회 못 나오셨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 한마디 저한테 툭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목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제게 몸에 탁 박힌 거예요. 마음에. 아 맞아, 많은 불신앙 가운데가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교회구나. 이 부분들이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이 탁 생겨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선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꾼들이란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왜 그러면 이런 일꾼들을 세워나가느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많은 일꾼들을 지금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꾼들을 지금 우리가 세워나가느냐? 지금 우리 현장들 한번 보십시다. 그냥 단순히 많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립지사를 세운다 그러면은 일꾼 세우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되느냐? 지금 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완전히 짓밟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중심에서 살아가고요, 물질 중심에서 살아가고요, 성공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 가치도 사실 거기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진 것이 지금 교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3단체는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현장들을 다 장악해 버렸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엘리트들, 전문인들은 명상이나 요가나 기운동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 니를 찾아야 된다, 니를 회복해야 된다, 나 자신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기에 사실은 전문인들, 엘리트들일수록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입이나 또 이단 단체들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통해 어떻든지 자기 단체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는 전혀 힘이 없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조차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700만 하는데, 700만, 800만 하는데요, 그것도 이단들 다 포함해가지고, 사이비 단체들 다 포함해가지고 700만, 800만 가는데, 교회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한 30년에 300만 될까 말까 할 것이다. 교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이 감소하니까 교회가 가난해지죠. 성도들이 결국 무능에 빠지고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무모하게 시작했다가 건축도 마무리 못하고 그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아넘겨져가는 그런 교회도 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고난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이런 시대를 당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정확하게 복음 드려야 될 우리 대한민국, 아직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 현장들이에요. 전 세계 현장을 봐도 진짜 정확한 복음을 드려야 될 현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꾼 세우느냐? 사실은 이런 현장을 놓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장악하는 지도자들로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직자를 세운다, 교회를 섬긴다 생각할 때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안의 일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다 하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일꾼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국한되어 있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도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요, 오히려 중직자들일수록,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대한 많은 불신앙 가운데 축복받아야 될 중직자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정말로 교회사에 있었던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전도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그로 말하면 교회가 힘을 얻고요,
주의 종들이 복음을 마음껏 능력 있게 전하게 되고요, 또 성도들도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발판되어 렘넌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영규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먼저 일찍부터 1000명의 장로를 세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0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한 장로가 12구역씩 감당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1000명의 장로면 12,000구역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복음이 완전히 땅에 짓밟혀버린 이런 현장 속에, 그러나 분명히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중직자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까? 오늘 귀중한 말씀, 짧은 시간입니다만 붙잡고 평생의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 축복의, 평신도 축복의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목회자가 세워졌다. 그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은 직업 가운데 하필 목회하느냐, 그 일 말하고 그 일 하느냐, 여러분,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할 일이 없으면 목회하느냐, 왜 목회하느냐,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집안에 가문에 목회자가 나왔다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들을 중직자로 세우자는 부분들은 그 목회자가 받은 축복만큼,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사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쓰임받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들에 쓰임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한 구절 속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들어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의 직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 축복을 주셨느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선지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직분,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속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적인 축복으로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말씀 전하게 될 때 그 말씀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 그리고 왕의 축복으로 쓰시겠다는 것인데, 주와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역사 속에 한 인생에 붙잡혀 있는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집사님 만난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떠한 멸망의 길을 갈지 몰랐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직자로 세우는 것은 뭐냐?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기름 부으셔서 외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세상을 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앞에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다시 말해 구별해가지고 외적인 권위를 교회를 통해서 부여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축복과 함께 또 엄청난 사명이, 또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머리에 기름 부었다, 여러분 다릅니다. 성도들 보면은 평신도로 있을 때하고 집사로 있을 때 생각이 달라요. 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 되면 또 생각이 다르고요. 안수집사 있다가 장로가 되면은 또 달라요. 교회를 향한 생각들과 성도들 향한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구나 보게 돼요. 제 자신 같은 경우에도 전도사로 있을 때보다도 목사로 되니까, 딱 목사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하물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앞에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운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직자에 대한 책임과 요구가 있는 반면에 또 축복도 따로 있다는 사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당장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니까 머리 기름 부음 맞고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먼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사울의 악기 들렸을 때 그 악기 들린 것을 다윗이 찬양으로 물리쳤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당장 나가는 걸음 속에 증거를 주셔야 되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 골리앗을 꺾는 역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다윗에게서는 본격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안 당해도 될 어려움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어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당장 증거도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머리 기름 부음 받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훈련시켜 나간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임직 투표에 임하는 후보된 모든 분들, 내가 평생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결국 훈련시키셔서 응답 확인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평생 훈련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 가지고 나가셔서 목회자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을 살리시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밀고요, 또 각 기관의 부서에 들어가지고 기관 부서를 살리고요, 나라를 담당해서 나라를 살리고요, 한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지교회 속에서 흑암세를 끊는 그 영적 사령가로 서시고, 문화 현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전문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에 쓰임바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그 걸음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워지는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답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38이라고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어서 멸망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어서 날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그 재앙의 배경에는 결국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서 어떻게 지옥 배경에 빠졌느냐? 결국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건세를 다 꺾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이나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지, 규모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규모도 있게 돼 있고 질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계를 가져와요.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바르게 살아가지게 되고요, 착하게 살아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미운 사람들, 꼬라지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한옥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이 딱 손치더라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에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왜냐? 악한 사단이 모든 현장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 나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치하심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의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지고 성령의 역사의 비밀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직자로 함께 인도받으십시다. 연락이 이렇게 취하면은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힘을 얻게 돼 있고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 현장을 살리는 그런 현장 사역자로서 기주한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처음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거기에 믿음, 성령, 지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믿음, 성령, 지혜, 칭찬받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축복된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 또 우리가 함께 인도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들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의 복음을 위한 현장 살릴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귀한 임직 우리 투표를 놓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시대의 축복의 주역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선교 주일 예배가 4월 2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세계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공동의회 투표 후에 점심 식사 배식이 있겠습니다. 태영아 부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태영아 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권차 및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에 있을 권차례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원래회가 4월 2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2회 하나 로봇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템폴라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형제를 포함한 모든 랩런트와 불신자 초청 친구들이며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요한 김진영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21차 세계산업인 대회가 4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이현숙 장로회에 28명 참가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제102기 집중훈련이 4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음악 전문인 및 전공 랩런트이며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45차 치유 사명자 대회가 5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2만원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목요 전도 캠프가 4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시까지 한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동시차를 중심으로 4월 30일 월요일부터 5월 1일 화요일까지 마가다락방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진행됩니다. 4월 29일 주일까지 회비 1만원을 지참하여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고은 준목 심광백 장로 김혜숙 권사 차남 결혼식이 4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6구역 김사면 목사 조은정 사모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프랑스령 기아나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미 대륙 동북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의 영토로 1676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사실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에 속한 주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화폐도 유로를 사용합니다. 전체 인구는 25만 명쯤 되는데 그중 75%가 카톨릭교를, 6%는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과거 오랫동안 프랑스 제국의 유배지로 쓰였습니다. 영화 빠삐용의 교도소도 이곳에 있지만 지금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또 적도에서 가깝고 대서양에 접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프랑스는 이곳에 기아나 우주센터를 세웠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와 로켓 발사 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도 이곳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프랑스령 기아나를 두고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미 권사님 인도하였습니다. 여 10전도이고요 3-12구역입니다. 김경숙 씨,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대명지교에서 인도되었습니다. 남 8전도이고요 4-9구역입니다. 송현익 씨, 우리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세계 산업인대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국에서 강창남 장로님, 정금난 장로님 함께 예배 참여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경숙 씨, 송현익 씨 귀한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모든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나가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기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현장의 사역자들로, 현장에 있는 영적 사령관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개인과 후대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모든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